5장은 이제 권력인데요. 권력. 이 권력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나치 얘기가 책에 나와요. 나치. 깊은 애국심과 민족애를 바탕으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을 하는 결과가 벌어져요. 이제 그게 나치죠. 두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프랑스 혁명을 일으킬 때 그 지도자예요. 귀족들과 왕족들에게서 억압받는 그 평민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그 피해 수청을 이루는, 그 수천 명, 수만 명을 그냥 죽이는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결과가 이제 벌어지는데, 이 나치의 히틀러도 그렇고 프랑스 혁명의 로베스피에르도 그렇고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독재로 이어지고 이게 공포 정치로 이어지는 그 역사적인 어떤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이 히틀러도 그렇고 로베스피에르도 그렇고 세상의 어떤 제국의 왕도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으면 공통적으로 가지는 게 뭐냐면 두려움을 갖게 된대요. 내가 공포 정치를 하고 억압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누르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거꾸로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어마어마한 그 두려움에 빠진다 그래요. 권력, 또 권력에 의존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이제 5장의 내용이고요. 우리는 이제 권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권력이 없는데 이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또 우상에 빠지는 게 뭐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때로는 우리가 왕권은 없지만 우리가 권력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기 이제 집안의 가장도 계시고, 어떤 회사의 대표도 계시고, 어떤 공동체의 리더도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갑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우리가 뭐 식당을 간다든지, 백화점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산다든지 하면 우리가 이제 갑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작은 권력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의리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우리 가족처럼 형제처럼 이웃사랑으로 감싸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권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의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의존하는 게 과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그 좌우로 이제 갈라져 있는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과하게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뭐 좌쪽에서는 좌쪽의 리더를 우상처럼 섬기고 우쪽에서는 우쪽의 리더를 또 지나치게 섬기는데 이게 우상이 됐느냐 우상이 안 됐느냐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 점검의 기준점은 뭐냐면 상대편을 무조건 악으로 본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면 이게 우상이 된 상황이라고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게 정치 성향이든 뭐 어떤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을 보는 뷰가 있기 때문에 좌편이 될 수도 있고 우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내가 비록 좌지만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다. 내가 비록 우지만 이런 정책은 우리 국민한테 잘못된 정책이다. 이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좌라고 해서 무조건 우는 다 어떤 일을 해도 다 잘못된 거고 우리 편이 잘못된 거는 무조건 다 봐줘야 되고 저쪽 편이 잘못된 거는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그 상대방을 악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악으로 규정한다는 상황을 점검해 보면 이게 권력이나 지도자들에 대한 그 생각이 우상의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막시즘하고 그 국부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막시즘이 잘못된 것은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인간의 죄로부터 비롯됐고 이 죄의 문제를 구원으로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결책을 갖고 있어야 되고 문제의 원인은 인간의 죄로부터 발단이 되었다는 생각이 기본 시각이어야 되는데 이 막시즘은 신이 없고 모든 문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권력 있는 자와 권력이 없는 자의 투쟁으로 보고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아이디어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큰 문제라는 거죠. 반대로 이 보수 쪽에 있는 국부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시장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시장 경제를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또 양극화가 벌어지고 똑똑하고 약상 빠른 사람은 너무 돈을 버는데 한 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면 그 자자손손 그게 이어지면서 부가 대물림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난이 대물리되는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쪽에다가 우상처럼 그걸 섬기면서 상대 진영은 전부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고 객관적인 눈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고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안별로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우리 편이 잘못한 것은 우리 편이라도 지적하고 상대편이 잘한 거는 상대편이라도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마음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나 정치 사상이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이제 좀 써 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이제 느부갓네살 스토리가 나옵니다. 아다시피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국의 왕들은 어마어마하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살해 위협에 그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잘 꾸는데 이제 엄청나게 불안한 꿈을 꾼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그 거대한 석상에 대한 꿈을 꾸잖아요. 근데 도대체 누구도 해결을 안 해주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큰 신상이 나왔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고 이렇게 돼 있다가 뜨인 돌이 날라와가지고 우상을 꽝 쳐가지고 우상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이제 꿈을 꾸잖아요. 근데 이제 알다시피 이게 이제 바벨론, 그다음에 바사, 페르시아죠. 헬라,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큰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도 결국은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관자의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니까 그걸 듣고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대목이 이제 첫 번째 꿈이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자기 권력이 자기 것이 아니다는 걸 인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지 않습니까? 두 번째 꿈이 이제 큰 나무가 보이는데 그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은 사람들과 새들과 이런 것들이 사는데 갑자기 그 나무를 베라 그러죠. 베어버리고 그루터기가 남겨두고 베어버려라. 그리고서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으로 일곱 대를 지나리라. 뭐 이런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해몽을 통해서 이 왕이 그 머리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미쳐가지고 들짐승처럼 이렇게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이제 7년을 살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자기한테 돌린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7년을 이제 살았는데 그게 나중에 회복시키죠. 왕권을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이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복수나 파멸이 아닌 그 징계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의도로 이런 일들을 권력자에게 주셨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써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권력 있는 사람이 없고요. 우리가 이제 성공하고 막 그 주변에 크게 된 사람도 자기 힘으로 자기가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팀 켈러 목사님 여기 써놓은 거 보니까 실제로 인간이 자기 인생의 노선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이 있냐? 95%는 다 외부에서 온 거다 하면서 예를 들어주는데 네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미국에 태어나고 싶어 미국에 태어나고 아프리카 태어나고 싶어 아프리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냐? 국가는 자기가 태어나는 국가는 자기가 마음대로 못한다. 그 다음에 출생 시기도 마음대로 못한다. 부모도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내가 부모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나는 이병철 회장 아들로 태어나는 게 최고잖아요. 가족도 결정할 수 없다. 부자인지 가난한지 결정할 수 없고 환경도 결정할 수 없고 외모도 결정할 수 없다. 외모를 결정할 수 있으면 나는 원빈이지. 원빈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성별도 결정할 수 없다. 성별을 결정할 수 없잖아요. 재능, 내 달란트도 결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결정할 수 없는 게 95%고 네가 만약에 성공하거나 네가 권력을 쥐면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 권력을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여기 이제 제임스라는 사람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제임스가 바람둥이인가 봐요. 바람둥이. 여자한테 되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어쨌든 뭐 여자들이 엄청 따르는 사람이야.
근데 이 바람둥이가 여자를 그냥 수없이 바꾸면서 그 사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여자를 딱 꼬셔가지고 자기 여자를 만들면은 흥미를 금방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추구한 거는 여자가 아니라 여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력을 추구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예를 드신 거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 권력을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해 못하고 자기 것인 것처럼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크게 벌을 받고 또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사실은 이 권력으로 따지자면 예수님만한 모범 답안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권력자는 아니잖아요. 우리 왕권을 갖고 있는 권력자는 아니지만 권력을 가진 곳이 우리가 있습니다. 가족에서 우리가 부모니까 엄마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가족의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회사의 상사로서 어느 일정 부분 권력을 또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이 교회 가면 그 공동체의 리더로서 또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과 권한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언제든지 걷어가실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권력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권력이 우리가 없다 보니까 권력자나 어떤 이념이나 특정 이데올로기에 과하게 경도돼 가지고 상대방은 무조건 적으로 몰아붙이는, 이래서 이게 그 우리 극단적으로 우리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 예수님이 정말 본이 되셔서 권력에 대해서 권력을 어떻게 쓰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릴 하나님의 권력을 가지신 신께서 그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권력에 집착하지 말고 정치 지도자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혹시 권력을 쓸 수 있는 작은 공동체나 가정이나 회사에 우리가 권력을 쓸 수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권력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기신 힘이다라는 생각으로 각별히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